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5장부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가정이 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다 내놔도 떳떳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떳떳하지 못한 가정입니까?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파탄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이해 안 갈 정도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자기가 친히 낳은 자녀를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구타하고 살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고 혼란스럽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의 가정들이 바로 서야 되고 모든 이 사회 가정들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지금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가족관계인데 주 안에서. 또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축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 고민 좀 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아니면 무엇을 선택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걸 결정하면 이걸 선택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걸 기준으로 모든 걸 선택하라는 거지요.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나라 전통인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저희들 세대만 해도 상당히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도록 목사인 저에게 그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초에는 제가 상당히 혼란을 겪었어요. 저 부모님들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결혼 처음 했을 때 제 아내가 이렇게 밥을 져가지고 상을 이렇게 조그만 상에다 가지고 와서 먹는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놀라가지고 왜 앉아 있냐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같이 먹는 거 아니라고. 저는 언제나 저희 아버님 보면 언제나 독상을 차려드리고 나머지 가족이 한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양반 행세하고 몇 대째 뿌리 주자는 가정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히 여겼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느 기회에 미국에 집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서 신실한 가정들을 접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혼란해,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목사가 돼야 되는데 유교적인 목사인 거예요. 성경적인 가장이 돼야 되는데 유교적인 가장인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 이후로 무던히 제가 바꾸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야 내가 성경적인 목사가 되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장이 되고 성경적인 아내가 되고 성경적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외에 가정이 세워져야 돼. 예수 중심으로. 둘째로,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뭘로 이루어져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형제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꼭 어떤 특별한 주제만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요, 시시콜콜한 것까지라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 초부터 대화를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결혼 초에 대화를 안 했는데 나중에 10년, 20년 흘러간 후에 중년이 돼가지고 뭔가 외롭고 쓸쓸해요. 사회에서 또 우리가 정년 퇴임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아내하고 자녀하고 대화하려면 안 됩니다. 갑자기 대화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대화를 계속 나눠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여러분이 대화하는 습관이 돼야 자녀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죠. 전혀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다가 어느 날 중년 돼가지고 자녀들이 청년 돼가지고 대화하려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에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그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식탁에서 대화하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재수 없다고, 복 나간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문화죠. 특별히 현대는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얼굴조차 보기 어려울 시대입니다. 하물며 같이 밥 먹기가 쉽겠어요? 그나마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식탁에서 대화합니까? 각자 핸드폰 가지고 나와서 그거 보냐고 정신없죠. 대화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식탁에서 서로 감정 상하는 그런 대화는 해서는 미련한 겁니다. 왜? 우리 체해요, 그 밥 먹으면. 그래서 식탁에서는 대화가 주로 즐거운 대화, 도움되는 그런 대화 나누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또 관계가 좋으려면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가족끼리 손도 잡고 허그도 하고 몸도 부딪히고 운동도 하고 목욕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어쨌든 간에 몸과 몸이 부딪히는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가족끼리도 스킨십이 안 되면 어느 날 스킨십 하려면 어머 왜 이래, 이렇게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내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왜? 직업상 목회자가 같이 다녀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교회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아내하고.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가 교회에 간섭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교회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제 아내가 여러 가운데 터치하고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많은 대화를 하지요. 예. 가령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부터 제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저희 좀 거꾸로 좀 된 가정이에요. 우리 아내는 대답 안 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인가 오늘 갑자기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거야. 안 하던 아내가 그 반응을 보이니까. 요즘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오늘 새벽에도 나올 때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동시에 본인들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제 저녁에는 자기 전에 그러더라고. 여보 사랑해, 감사해, 나보고 해보래. 그래서 이하 동문 그랬어요. 어쨌든 자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령 저는 우리 자녀들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다른 과정하고 다르게 양육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새벽기도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리 쭈쭈 해주고 어깨 이렇게 좀 주물러줬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들, 딸을 그렇게 제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라고 소리질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몸에 배가지고 벌써 제가 쭈쭈 해주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몸이 풀리잖아요. 어깨 탁 풀리죠. 간지럽죠. 다리 쭈쭈 해주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스킨십으로 키웠으니까 작년이 돼도 전혀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지요. 뭐 복중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그걸 따질 이유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지간에 서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지요. 또 아내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되라. 이건 뭐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문제 될 게 없지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가 또 중요하지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잘났건 못났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아니면 재산이 있든 없든 사회적인 신분이 있든 없든 이걸 떠나서 부모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탁은 우리 자녀들 다 핸드폰 다 있잖아요.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세요. 그것만 해도 큰 효도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매월 1일 날 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1일 날 되면 전화해야 돼요. 서로 안부 묻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께 용돈을 좀 드리세요. 부부를 공경하라는 뜻 중에 하나가 물질로 섬기라는 뜻이 있거든요. 부족하니 저는 결혼해서 작년에 어머니가 98세로 소천할 때까지 제가 43년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한 번도 하나님께 11조를 떼먹지 않듯이 부모님께 11조를 떼먹은 일이 없어요. 그 이유가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공경하라는 뜻이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아, 부모를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전 살아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딱 공경하라 나와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어렸을 때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엄마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고 엄하게 키우는데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요즘은 통계가 다 증명하는 시대잖아요. 통계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 조사한 대로 보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범죄율이 줄었어요. 사춘기 때 결혼해서 이혼율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초에 물 줄 때 막 나무에 물을 많이 주듯이 분에 겨울 정도로 자녀들 버르장머리 없을 정도로 사랑을 줘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야 부드러워져요, 심성이.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는데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해보면 절벽을 제가 느껴요. 특별히 우리 손자들 와서 얘기할 때 보면 화성에서 온 애 같아요. 도대체 요즘 젊은 아이들 자기들 쓰는 언어 있죠? 무슨 말인지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꼭 간첩들이 주고받는 수신호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도무지 자녀들 이해 안 갈 때가 많아요. 너무 우리 이해하고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대화가 되죠. 이해 안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꼰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꼰대 소리 자녀에게 들었다면 그분은 좀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걸 사명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라지 앞모습 보고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이에요. 왜? 신앙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요. 신앙이 사람들을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신앙이 사람들하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즉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시편 112편 1, 2절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전 여러분의 가정이요, 좀 대화를 많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화하려면 자꾸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대화는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만약 아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남편이 반응을 안 보이면 삐진다. 자기 무시했다고 해서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얘기하는데 아내가 대꾸를 안 해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려면 먼저 경청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다 아는 얘기인 거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됐어, 그만해. 그럼 이제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여러분, 스킨십을 많이 해야 됩니다. 셋째로, 어떻게 우리 가정들이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계승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가정이요? 계승. 여러분, 어떻게 한 국가가 이루어집니까? 그건 한 가정이 모여서 가문이 되고요, 가문들이 모여서 한 사회가 구성원이 되는 거고, 그 사회가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문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존재할 수 있나요? 그건 계승돼야 됩니다. 계승되지 못한 건 역사 속에 다 도태되고 사라졌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요,
두 가지에서 계승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혈통이 계승돼야 됩니다. 여러분, 혈통이 계승되려면 베일은하고 결혼해야 되지요. 자녀를 낳아야지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데 어떻게 혈통이 계승되겠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데 어떻게 혈통이 계승돼요? 아니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고 혈통이 계승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계승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계승되려면 부모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최고의 효도는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인사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오면 나라고 하네요. 나와 내 집.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녀들의 신앙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온 가정에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다 예수 믿나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다 자녀들 예수 믿나요? 그럼 나는 천국 가고 내 가족은 지옥 가도 되나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게 진정한 가족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2대, 3대가 다 예수 믿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 들어갔고 그 세대 사람 하나님을 섬기던 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조상들이 신앙을 계승해 주지 않은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겠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즉 어떻게 애굽에 해방받았는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할 때 어떤 일인지 전승을 안 해준, 계승 안 해준,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알지 못해요. 우상 숭배로 빠졌어요. 오늘 여러분 구라파 보십시오. 신앙이 계승되지 않으니까 구라파가 지금 교회가 다 텅 비었고 교회가 이슬람이 사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술집이 사가지고 나이트클럽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하지 아니에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 신앙 물려줘야 돼요. 디모데서 2장 2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 가르친 것처럼 너는 충성된 사람이 가르쳐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 개성시키라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신앙은 개성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손들이 구원의 확신이나 체킹해야 돼요. 늘 신앙을 체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삶 속에서 늘 고백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가령 저는 이제 우리 손주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그 패턴이 있어요. 이제 먼저 사랑을 서로 체킹해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 얼마만큼 사랑하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늘만큼, 그러면 제가 땅만큼, 그럼 거기가 우주만큼, 그럼 내가 짜장면만큼. 우리 애들은 다 짜장면이 제일 좋대요. 그럼 내가 먼저 하늘만큼, 그러면 이제 거기 걔들이 땅만큼, 내가 우주만큼, 그러면 짜장면만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야, 이제 서로 사랑을 체킹했잖아요.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지? 그럼 사랑하는 사이. 누구 새끼지? 반드시 할아버지 새끼예요. 그러면 띵동땡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누구지? 꼭 질문해요. 애들이 녹음 테이프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반드시 그래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반드시 용돈 준다. 지난번에 이 손자 녀석이 왔는데 손주 녀석이 안 왔어요. 그래서 손자만 용돈을 줬어.
의도적으로 손녀딸 안 줬어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지가 자랑스러울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용돈 줬다? 그럼 내 건 너는 안 줬는데. 그래서 안 와서 너는 안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 있어도 와. 용돈 받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 바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좀 주변 사람들 앞에 칭찬되는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시고 스킨십하는 가운데 가족끼리 화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혈통이 계승되고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